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막으로 보는 성지순례길을 떠납니다. 성지순례 하려면 장어지 돌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오늘 한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홍해를 건너갔다 하는 그 현장, 그 길 방문하면서 오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열 재앙을 애굽이 받았다 하는데 그 대한 것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에 멈췄었습니다. 그 멈춘 곳이 누에바라고 하는 곳에 멈췄습니다. 60만 대군이 멈췄으니 그게 우리가 알 것은 하나의 기억이 할 것이 뭔가니 이는 숫자를 유대인들이 셀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셀 때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장정만 숫자에 들어가지 어린아이, 여자, 노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되겠느냐. 장정만 60만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여자, 노인 포함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느냐. 상당한 숫자일 겁니다. 하여튼 그 숫자가 양떼가 있고 또 외국인 잡족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다 합하여 보면 제가 추산하기로 350만 명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350만 명이라고 한다면 한 도시를 이루고도 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서 머무른 곳이 누에바입니다. 이 누에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누에바 여기 이 기둥, 이것은 무슨 기둥이냐면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분들이 이곳에 누에바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갔다 하는 기념으로 세운 이 기념비입니다. 여기 누에바 이것은 지금 좀 크게 여기 있는 쪽 이것을 좀 크게 여기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된 가운데에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는 뭐 여기 자세한 설명은 지금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건너갔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 깃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솔로몬이 똑같은 것을 이 누에바에도 하나 세우고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건너 왔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똑같은 걸 두 개 세웠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것을 치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깃발 하나를 내었는데 이것마저도 최근에는 또 없어졌답니다. 하여튼 기독교 냄새 나는 것은 하나하나 치워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이 시내산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불른 증거가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와서 섰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려서 했는데 그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멈추고 여기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시내산을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전에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곳에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 얘기를 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엇을 받은 거니?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우디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 설교들을 받아서 성막을 건립했습니다. 이 성막 설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이 설교들을 가지고 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출애굽 경로기를 우리는 봐봤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이 진실 두 번째 시간, 애굽에서 내려진 10재앙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애굽에 내려진 10재앙이 그저 그냥 재앙이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내린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과 다음 시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리하여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들으면 내가 내 아들을 어쩌고 그렇게 듣기 쉽습니다. 뇌냐 내냐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뇌 어의 이가 됐을 때 뇌 너를 말하는 거고 내가 할 때 나를 아의 이가 됐을 때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글자를 쳐다볼 때는 알겠는데 소리를 들으면 그게 그처럼 들려요. 뇌냐 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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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지. 뭐 잘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다 문장들을 보면서 우리 그걸 잘 구별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에 한글 공부할 때에 이 발음 이것에 주의하면서 배우지 않았던 잘못도 있습니다. 그건 국어 선생님이 그냥 적당히 막 통과하고 지나가 버렸으니까 잘 모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400년 동안 내 후손이 종살이 하리라고 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 왕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애국인들이 장정 60만 명이 여기서 노동을 하는데 라암셋을 건립하는데 그 큰 노동력을 그냥 공짜로 얻어치는데 쉽게 놔줄 리가 있겠습니까? 초의 왕의 왕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나가라고 허락한 겁니다. 참 고집도 대단합니다.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린
곳에 고집을 부려야지, 부리지 말아야 할 곳에 고집을 부르면 미련한 존재가 됩니다. 즉 바로왕의 완악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맞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을 들었으면 자기 장자 안 죽었어요.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자기 장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장자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국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하고 동물의 장자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고집의 결과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단체 어디에든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은 애굽에서 이루어진 지고 있던 그 애굽의 신들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려진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출국기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일강의 모든 고기가 죽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편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끔찍한 물이 없어. 헤매보세요. 지금 이란에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샤워를 못하고 양처질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정도 지금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고 식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큰 혼란이 빚어지는 순간입니다. 물 없으면 캘리포니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다른 주에서 물 오는 그 물주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 물 못 줘 하고 나가버리면은 캘리포니아는 진짜 사막이 됩니다. 편안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린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 재앙은 출국기 8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들을 막 올라가서 애국 온 지역에서 뻘떡뻘떡 뛰어다닙니다. 개구리가 궁전과 침실까지 뛰어오르고 뻘떡반벽 걸으기에 상상을 해보세요. 생활의 어려움 말 못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떡반죽을 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펄쩍 뛰어올라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것이 궁전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궁전에도 이루어졌으니 애국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나가겠다고 할 때 그래 나가. 너희 백성이 이끌고 나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집을 피우니까 개구리까지 괴롭힙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 그냥 이재앙 하면은 우리 어릴 때에 생각을 해보십니까? 우리 어릴 때 저는 경험했어요. 어릴 때 이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새소리나고 옷 이게 보면 이빨 가각 깨물어서 다 죽이느라고 그때 때 해봤고요. DDT라는 그 약품 그 소독약 그거 쫙 뿌려가지고 죽이느라고 그렇게 해봤고요. 이 벼룩 변대 그 생활을 해보신 분은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했으니까. 밤에 자는데 따끔따끔하면서 해서 보면 딱 때리고 보면 그냥 빈대가 한 마리 죽었네요. 내가 때려주면 죽어요. 그 사람 살았어요.
빈대 잡으려고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불 내는 일도 생겼죠. 이지야 징그럽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티끌을 치면서 일어난 것이 사람들이 짐서 이가 보였어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재현을 못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피 재앙이 이루어질 때 이집트 마술사들도 피를 나오게 하는 마술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재앙만은 마술사들도 못해서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이 파리가 또 얼마나 더 징그럽습니까?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을 보면 빽빽한 파리 때가 바로 궁전과 관리들과 이집트 전역에 가득하였습니다. 파리때로 인하여 황폐해지고 파괴 오염 그리고 불길하게 그리웠었습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멕시코가 이거 보면 한 곳에서는 닭을 키우지요, 또 개도 키우지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가 덩글덩글덩글한데 예배당까지 그냥 파리가 날라왔지요. 또 점심을 먹으려고 펴놓는데 하경이는 안 앉아줬으면 했는데 이걸 그것도 없어요. 그냥 임금상에도 겁없이 달려드는 그 파리가 으글으글하게 막 그래서 손으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건드려야 돼요. 파리가 앉지도 못해요. 이 정도일까요?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죠. 오늘 애국 전역에는 파리가 더글더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없어요. 편안하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고집 부리는 그 백성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또 나타나 버렸어요. 다섯 번째로 악독 재앙이 있습니다. 이 악독 재앙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귀, 말, 염소, 낙타, 등 죽어나가는 그런 교통수단이 마비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경제적 피해가 운송, 보급 기반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래도 애국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에게는 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집트에는 이 악독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구별되어짐을 또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독종, 종교적 재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모세가 바둑의 재를 하늘로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둑의 재가 하늘로 날려서 떴는데 독종이 발발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요구하고 이집트의 마술사까지 영향을 받아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줄 그 재앙을 고집 불통인 왕의 그 백성들이 있는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엄청난 뿐만 아니라 이번 독종 이 종교에는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까지도 그 독종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 앞에 서지를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가득합니다. 이번 작년과 금년에도 중국의 우박
내려진 것을 여러분 혹시 TV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우박이 얼마나 컸든지 우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자동차 유리가 깨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천둥, 번개, 우박, 불과 함께 이집트 전역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과 함께 내려서 패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고집을 피우는 바로 왕 그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우박도 불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아마 소설 갑자기 소설책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왜 그래요? 메뚜기가 그냥 턱 지그거리는 그 소설입니다. 하여튼 메뚜기가 엄청 왜 메뚜기는 볶아서 먹으면 고소하고 참 맛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메뚜기들이 설치면은 그 메뚜기에 설치는 볶아 먹을 고소한 그 맛 하나 그래서 페이퍼 좀 딱 돌려요. 설교에다 4개는 돌리는데 왜 그래요? 그 도움이 더 요청을. 여덟 번째 그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동풍이 거대하게 불면서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전역에 뒤덮였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는 논두렁가에 가면서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끼어가지고 들고 와서 집에 와서 솥에다 넣고 덜덜 볶아. 볶아 놓으면 그 구수한 거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메뚜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 볶아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메뚜기를 이런 이때 우박으로 남은 모든 식물과 채소 등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 우박 내릴 때 그 식물이 자랐던 것은 다 걸어만했고 그 지나면서 우박 재앙이 지나면서 나온 그 식물과 채소가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삶을 이집트는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식량 공급원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의 수확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죠. 야망합니다. 식량의 불가능. 그리고 9번째 재앙은 또 더 끔찍합니다. 암흑한 온 천지만 태양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암흑한 그 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이집트 저녁에 어둠이 시작해버렸어요. 깜깜해져버렸어요. 여러분이 방에 불을 다 소등해놓고 한번 활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산맛이 없을 겁니다. 광범위한 심리적 공포가 일상생활을
가득한 경우고 일상생활이 중단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아무 이상 없어. 영역 없어. 그 제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붙들고 내가 내 믿음이 너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줄 때에 나는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장자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2장 30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자정부터 바로 장자 죽임을 당하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만 아니라 신한 장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장자고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가축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광범위한 비탄의 소리가 있고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 집에 왜 갑자기 저 곡소리가 나지?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장자가 죽었다. 우리 집에 장자가 죽었네요. 우쩔 것이니 남의 집뿐만 아니라 내 집 장자가 죽었다. 아이고 우약고 우리 집에 염소새끼 장자도 죽으시니 다 죽었다께. 안타깝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장손이 죽었다 할 때에 그 가정의 슬픔을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해방되기 위해서 이 장자 죽임을 당하는 이들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건너뛰게 했습니다. 한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피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질, 그 성질 함께합니다. 이 유월절,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의 기원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10가지 제안을 이렇게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뭐더라? 피. 그렇죠?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면 간단하죠. 피계의 파도 우매의 장.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독, 악질, 독종,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가뭄재앙, 장자죽임재앙. 이렇게 길게 하려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피계의 파악독 우매의 장. 네, 이렇게 해서 피재앙이로구나, 개구리재앙이로구나 그렇게 하시면 그건 몰라도 그건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고집 피우면 고집은 자기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장 고집 피우면 그 가족이 망합니다. 한 단체 회장이 고집 피우면 단체가 망가집니다. 한 국가 장이 고집 피우면 그 국가가 망합니다.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말로도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그날 밤에 속량되었고 그날 밤에 속량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가 이 문설주에 달라져 있으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면 천사가 그 집은 뛰어넘어가서 문설주 피가 발려있지 않는 그 가정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가 우리의 마음, 영혼 앞에 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패스 통과하다. 어린 양의 피 문서지에 발려있다. 그 통과한 거예요. 통과하다 패스. 이 지금 통과. 오 넘어가요. 그래서 패소 유월절 이렇게 영어 단어 하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는 자와 성의 교통하신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나며 보혈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저들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